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고 증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라는 것이죠.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왕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으니 아들의 생사 여부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로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변장만 하면 자신의 아내를 몰라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모르겠습니까? 게다가 아히야 선지자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아히야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떤 신통한 능력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사람 아히야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야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아히야 선지자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히야 배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히야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실 때에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연단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연약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에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뭔가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을 뿐입니다. 평소에는 일반인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서 아히야에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자신이 아히야에게 직접 가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히야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4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아멘. 아히야의 아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히야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올 것이니 아래와 같이 말하라고 일러줍니다.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하자 아히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왜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흉한 일을 말하겠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것인데 왜 이전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느냐?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겠다.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집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도 그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기에 묘실에 묻히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남자들은 객사할 것이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아내에게 전한 말씀이죠.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차라리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안 보내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괜히 보냈다가 저주의 말씀만 들은 거죠. 사람들은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불안과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사람들은 내일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만 있다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냅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알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특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더 심합니다. 여로보암이 죄 가운데 있으니 심판이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들의 생사 여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지막 전쟁 전에 두려움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장례를 묻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도 자신의 죄를 아니까 곧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면 미래가 크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다닙니다. 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죠. 두려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잠을 자지만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죠. 죄 지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병중에 있는 아들의 병과를 물은 것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아들이 죽지 않을까 염려하다가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낸 거죠.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불편하거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평안을 잃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잘 살고 있다면 내일은 크게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기 때문이죠.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 늘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처럼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 찾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